전함의 체험을 했죠.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도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천군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 죽음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의 신앙 발판 신앙 발판 10가지인데요. 이걸 굳게 잡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 교단 헌법을 제가 이제 수기가 되어 우리 헌법개정위원회에 의해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전도총회 우리 헌법을 이렇게 만들면서 기존 그 헌법에 뭐를 넣냐면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를 다른 건 넣지 않고 이게 우리 교단의 초성이라 있다. 초성.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다. 이게 선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권, 절대 주권. 선고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일을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이신다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이라고. 이걸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들이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다니까. 새신자가 와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이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고 삼일체의 비밀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주권 속에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고 하시는 때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 이 기록되는 완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나. (6장 19절 20절) 똑같은 내용인데 좀 풀어서 읽을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과 구원받은 나, 요 두 가지, 다섯 가지 이제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요 다섯 개. 그것도요, 세 개, 두 개로 외우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요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심판 있고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39편 1절로 6절.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통치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바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현장이 섬겨집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이렇게 장로님하고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천국, 지옥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내세가 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반드시 이곳에 가야 된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러고,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급은 행위에 가는 거예요. 행위에. 우리가 범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하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늘나라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에 가는 것이지만 상급은 행위에 가는 것이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세 개, 요 두 개, 요렇게 가면 좀 쉽게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딱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우리의 신앙 발전 반드시 붙잡고 믿고 누리고 살아야 할 우리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기까지. 조직 신학이라서 이대로 그래요. 평신도가 성도의 조직 신앙이다. 골계예요. 골계. 전투에 패배한 압살롬. 그 앞에 1절로 8절까지 칼로 죽은 자보다도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사람 많다고, 그건 일반적인 논리인데, 사람 많으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요, 피해를 주고 된다니까요. 자, 노새를 타고 보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노새를 왜 탔냐면, 이 노새는 왕이 타는, 쉽게 말하면,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타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아직 자기 왕이 안 됐다니까. 왕이 이제 쉽게 말하면, 추대를 받았어요. 왕에 오르지를 못했다니까. 그러면서요,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자랑거리가 있던 이 머리털 때문에,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왕의 저울로 그 머리털을요, 20세기, 200세기이 됐다. 머리 잘랐는데 1년 동안 그 머리털이 200세기나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길었든지 잘 길었든지 그게 자랑거리고 그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흠모할 정도로 이렇게 멋있는 이 압살롬이었다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술이 나무에 걸려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오히려 죽음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 시체는 웅둥이에 던지고요. 던져서 돌 무덤을 돌 무더기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한 군사가 그걸 목격을 한 군사가 와서 그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게, 군장에게 이야기를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하니까 왜 안 죽였어 이러니까 왕이 이게 쉽게 말하면 요압과 아비새하고 이때 군장에게 쉽게 말하면 사령관들에 세워놓고 군 병사들 다 있는 앞에서 명령 내리는 것 같이 들었답니다. 젊은 아수름을 피하지 말라고 긍휼히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있냐. 만약에 죽이 따르면 당신도 나를 대적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뭐냐면 이 요압이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가를 변호사도 알고 있다. 용이 주도한 사람이라.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자기 신복이 누군가를, 자기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별했듯이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 거라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공덕을 위해서 세운 기석이 모비가 된 거예요. 철은 죽음의 모비가 된 거예요. 그 레이기시에 보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고 돌 위에 있는 것은 저주의 죽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죽음이에요. 불쌍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한.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랑 하나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니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을 다윗을 세웠는데 사실상 여러분 신정왕국 이스라엘은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다면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왕이 최고 지도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것은 사실상 아버지에게 반역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라. 하나님의 반역이 하나님의 반역이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하고 살인에 대한 범죄로 사실상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로 인해 가지고 네 집에 피가 계속 흐르게 되고 그 예언을 해 주었지만 다윗이 철두철미한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께로 받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요, 이로 인해 가지고 겸손과 겸허함을 사실 터득하게 된 거라. 우리가 실수를 해서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숨기고 이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이거 인정해야 된다. 자기 잘못과 범죄에 대한 것을 인정한 다윗의 모습을 이걸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쫓겨갈 때도 그걸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걸 하는 거 보면 다윗이 처신이 회개하고 용이 그한 겸손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자,
나라는 사실상 세상 나라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거랍니다. 어떤 모델을요? 믿음의 공동체를 그것도 나라를 모델로 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신앙 발판 첫 번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첫 번째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이게 정말 다윗이 통치를 잘못하고 나라를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반역에 그게 될 수 있는 욕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에 빠졌냐면요. 인본주의와 탐욕주의에 빠집니다. 그것도 자기 여동생 사건을 통해서 더 이렇게 이 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 보니까 미국 중간선거 이렇게 발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깨달아요. 역사의 강대국 중에 미국 같은 강대국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40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그 80세 노인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대통령이 진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대통령이 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몸둘 바를 모를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 강독의 왕이, 그것도 나이도 80세 된 사람이 자기 아들 같은 사람 앞에 이렇게 찾아와서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게 나는 궁금하더라고. 그,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건 나오지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다. 네? 뭐라고 기대했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느냐.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당사자를 비교할 때 메시지를 달라고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평화 유지하는 나라로 이렇게 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모든 분야에 경제, 사회, 정치, 군사 모든 분야를 접근하지 않으면 장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대 세력이 젊은 층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막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하는 이 일을 혼자서 저렇게 그의 이제 자유진영이 힘을 합쳐서 같이 협력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는요, 국력이 6위에 들어갑니다. 6위에. 미국 1위에요.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러시아고, 4위가 독일이고, 5위가 영국이고, 6위가 우리 한국이라니까요. 이제 일본을, 프랑스를 제끼고 6위가 됐다. 국력이라는 말은 군사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과 정치력과 과학과 문화와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하는 지금 여야야 정치하는 거 맨날 우리 집안 싸움하고 있다. 전 세계를 품고 세상을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있다면, 그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나님 메시지 주더라고요.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그 하던 일을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나라지만 그 일을 돕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생명을 걸고 같이 동반자로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노라. 그 대통령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기뻐할까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발 우리나라 정치, 여야 맨날 싸우는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런 다이과 같은 미국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 살리는 요셉 같은 그런 총리가 나와야 돼요. 압살롬이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핵심이라. 압살롬이 실패한 결정적 요인은 자기 아버지를 반역에 일어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이고,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실패의 요인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주체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대전하는 일인 줄 깨닫기만 하면 그거 여러분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 세운 지도자는 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란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의 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표로 사울왕을 왕이라서 손을 댄 게 아니고 이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은 거라니까. 아시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인간이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게 다윗의 고백했던 주권 사상이랍니다. 오늘 이 핵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냐,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자기 손은 안 대도 보세요. 다윗의 이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믿는 믿음의 왕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운 거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날 동안 목사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노예가 보면 이제 목회도 안 하고 노예도 오지도 않고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를 세워야 될지 폐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정경의장 모일 때 한 번씩 나온다니 간혹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저는요 이 말씀 기억하고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 또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자잘못을 따져서 그 기름 부은 종을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기만 그럴 뿐만 타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핵심을 붙잡고 자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해도 완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야 돼요. 완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고통을 처절히 깨닫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우의 역사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행위는 상급의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구원과 영적인 축복의 비밀은 믿음에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 속에 여러분 정말 한 번은 죽어요. 죽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죽음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는 이게 인종하는 걸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쓰신 데 대한 감격도 있고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수종 들고 또 가고 보내는 입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책임지고 보장하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고 누리는 우리 귀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어제 우리 확진자가 6만 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올 겨울에는 여름 수준으로 다시 확진자가 확산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를 않네요.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뉴스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쨌든 또 우리 정문식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카톡에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뉴스가 안 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더 가격하게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뭡니까 수도 큰 다리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쉽게 말하면 열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는 중요한 요새에다가 이렇게 하면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필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핵 사용이 되지 않고 이제 평화적인 그런 종식이 되는 전쟁이 되어서 같은 이 침략자는 자기 그 입군을 하지 않으면 포기를 안 하거든요. 지금 5군데를 주민투표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우리 정치로서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정말 한 생명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물론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에 전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가진 나라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타락하거나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고 모든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든 것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있고요. 구원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전쟁이 되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종식되도록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그 나라 주민들과 백성들이 정말 참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종식되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자들도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사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맑게 하사 하나님 종식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에 하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전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정말 야랑이고 이르게 말세의 징조임을 깨닫고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음란과 방락과 방탕이 아버지가 완전히 종식되어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때의 역사에 일어나는 전쟁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어제만 6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더 확산이 심하고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되도록 이 나라의 아버지가 복음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진 나라 안에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가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주여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죄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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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교회가 채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치의 능력으로 의학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전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전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아버지가 중직자들이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온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버지가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원 앞에 아버지가 무릎 꿇는 교회와 종직자들과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정치의 힘이 아닌 어수가 가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가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의 아버지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전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전표가 되게 하시고 전극거리가 되게 하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 세계 만방에 전가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임을 저희들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진심으로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치유함을 받는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아버지심을 믿사오니 저희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된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기도한 귀한 종들 우리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